이제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저는 공부를 하고 이제 애는 그때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된 후에 이제 인도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20년을 사역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비하르에 갈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비하르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 파트나라는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가족이 이제 저와 아내와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간다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지금 시간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우간다로 가기로 마음속에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어요. 가족 회의를 12시에 이제 우린 보면 다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애도 바빠요. 그래서 12시에 밤에 만나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가족 회의를 4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데 우리 애가 이제 그때 대학을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대학이 결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빠를 우간다로 부르시고 엄마는 인도에 남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한 4시간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애가 그 만남 회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그 우리 애가.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눈물샘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떠나서 나이로비까지 오는데 나이로비까지 올 때까지도 제 눈물이 안 없어져요. 제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나이로비에 왔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카톡을. 근데 그 카톡에 말씀이 제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줬어요. 우리 가족이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족을 연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떨어짐이 반드시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축복의 성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의 성례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눈물과 고난의 성례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엄청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비하르를 제가 이제 20년 동안 섬기고 또 우리 집사람 뭐 지금까지도 그 안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비하르가 왜 가난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데 그 빈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삶을 옥죄는 그런 사슬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러니까 비하르가 통과해야 되는 빈곤에서 풍요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황폐한 버림받은 땅에서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복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될,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비하르 사람들이 그때까지 배우지 못한 것이 축복하면은 주는 거, 그러니까 받는 거로만 알았거든요. 많이 받으면은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준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내가 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비하르 사람들이 세계 속에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하르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로서 주는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보다도 저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르가 저를 주셨죠. 이제 그러면서 비하르가 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제 저뿐만 아니고 자기들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것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하르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간다 쿠미 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열악한 데인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비하르라고 하면은 우간다에서 가장 열악한 곳은 어떤 면에서 제가 있는 테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테소 지역에서 우리 대학이 생길 때 그 대학을 세운 선교사님이 기아 대책본부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아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를 갔고, 그래서 기아의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기아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고 대학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쿠미대가 있는 곳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부터가 이제 기아 대책으로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학도 이제 제가 우리 대학이 생긴 게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8년 정도 된 대학인데요. 저는 2014년에 그 대학에 부임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열악했어요, 우리 대학이요. 뭐 지금도 열악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간다로 그 남수단에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당시부터 남수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수단과의 갈등 속에서 남수단으로 독립을 했고, 근데 남수단으로 독립을 했으면은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수단의 대통령하고 남수단의 부통령이 속한 부족들이, 두 부족이 총을 겨누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싸워서 거기에 백성들이 더 이상 남수단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도망을 나오기 시작한 것이 현대판 그 남수단 난민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난민 하면은 3대 난민을 꼽잖아요. 3대 난민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다음 남수단이에요. 근데 가장 큰 난민이 이제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남수단에서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그 남수단에서 우간다로 몰려오면서 그 우간다에 있는 그 비리비리라는 캠프가 있어요. 그 비리비리라는 캠프가 세계에서 제일 큰 캠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수단 난민이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이제 남수단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남수단에서 이제 2015년에는 16년이죠. 2016년에 남수단에 에서 10명의 장학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받아가지고 공짜로 공부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난민 사태가 심각하게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그 남수단 난민 중에서만 30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우리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부룬디도 분쟁 국가거든요. 부룬디에서 10명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수단에서 40명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한 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남수단과 부룬디의 문제에 우리 대학이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베품의 성례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 잘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우리 학생 숫자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50명이면 지금 1,5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생 수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죠. 우리 대학이 겪어야 되는 그 나눔과 베품의 성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었던, 그게 이제 지난번에 걸쳐서 저희가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 대학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저희 대학에 후원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후원이 없는 상태가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만큼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인도해 준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례를 치르고 겪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립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자립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들의 미래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쿠미대를 이제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그 대학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간다도 그렇고요. 이제 특히 남수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야 이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험해야 되는 어떤 그 축복의 성례가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임계점을 국가가 경험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국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축복받는 복된 국가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성례 중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례는 기도의 성례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쏟아 부어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실 때 그 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성례를 겪어야 되고, 이 기도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의 나에서 그 다음 단계의 나로 바꾸는 결정적인 성례는 기도의 성례입니다. 저의 선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섬세하게 들어주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어떤 소망의 구름 한 조각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그 구름의 소망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기도로 끌어들이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걸음 속에, 숨결 속에 기도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드로 사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동대하고 저희 인도 선교지하고 이렇게 맺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빈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워크숍을 했는데 그 한 팀이 자기들을 자립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한 가지 아이디어는 사뚜라는 미숫가루라는 거예요. 사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실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BR에서 사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BR의 결정적인 빈곤의 문제 해결은 주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드가 주는 모드로 바뀐다면 BR은 결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이 주님, 이제 아프리카, 우리 BR보다 더 가난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인도에서 제일 가난한 주는 BR고 BR보다 더 가난한 주는 없어서 주위에. 그래서 아프리카를 택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식품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미숫가루가 이제 공장이 된 거죠. 그래서 하지풀에 있는 공단에서 저희가 이제 식품 공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또 자금도 투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시는 어떤 그 구체적인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그 UN 세계 식량기구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서 지금 이 국제적인 빈곤과 식량의 문제, 기아의 문제를 우리가 그 연결해서 해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 소망을 강력하게 주시는지 제가 1년에 한 번 그 제네바에 갑니다. 제네바 그 제네바 인스티튜트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라는 그 UN NGO가 있는데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네바에 갔어요. 제네바 가서 저를 불러주지 않지만 세계 식량기구를 간 겁니다. 그냥 가서 세계 식량기구, 여기가 세계 식량기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드로. 그러고 저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사 먹고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가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주님 세계 식량기구를 내 삶 속에 불러달라고. 반드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기 왔습니다. 나를 불러오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와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3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쿠미 대학교라는 데서,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쿠미대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쿠미대가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한 3년 정도 우리가 현지인들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우간다에 간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간다 선교사다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없었어요. 제가 미리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근데 쿠미대라는 데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쿠미대 총장으로 와달라고 해서 전 지금 식품 공장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1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아주 진짜 가슴 벅찬 프로젝트를 지금 했는데 난 지금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흥분돼 있었고 그때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 식품 프로젝트에 굉장히 이제 막 시작하고 막 건물도 짓고 막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그냥 그래도 와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만약 그 인도가 지금 인도 비하르의 역사의 분기점에서 우리 비하르가 살기 위해서는
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비하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결정적인 탈출구가, 빈곤의 탈출구가 생기기 위해서 만약 주님께서 진짜 쿠미데로 저를 부르신다면은 한 가지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식품이 아프리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갔는데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거의 제가 머무는 초반에 저희 대학의 이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누가 그 우간다의 장관 한 분이 계시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왜 만나고 싶어 하냐 했더니 식품 얘기를 했대요, 당신께서.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만났죠.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네팔의 그 바따라이 수상을 만났을 때 그 바따라이 수상이 했던 말이에요.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답한 거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여기 우간다에서 일하고 있는 UN 세계 식량 기구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장관실에 오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랬더니 우간다 대표단이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장관실에. 그래서 우간다 대표 캐나다 사람, 그 다음에 역량 담당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PR 하는 그 홍보 담당 우간다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관이 사회를 보고 우리 쪽에서 3명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우간다로 부르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 세계 식량 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주님 나를 세계 식량 기구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계적인 빈곤, 특별히 아프리카의 기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참 너무나 놀랐던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쿠미대가 제네바 인스티튜트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간다의 과학기술위원회하고 4그룹이 함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간다와 남수단 이런 동아프리카의 문제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명해보는 이제 이런 그 제네바 컨퍼런스를 최초로,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우간다 측의 책임자 준비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한 5시쯤 됐는데 그 워싱턴에, 미국 워싱턴에 그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그 싱크탱크의 부책임자 중에 아트 린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좋은 책도 많이 쓰고 저는 그분을 이런 정치 경제 부분에 있어서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정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서적인 관점을 아시고 싶은 분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의 책이나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한 새벽 5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제네바 인스티튜트를 우간다에서 여는데 세계 식량기구의 국제 대표 데이빗 비즐리가 오고 싶다 그런다. 근데 그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걸 뭐 만들어주고 그게 그냥
그분이 오면 그 자리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비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 삶 속에 제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예기치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들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순간이 제 삶 속의 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세계 식량 기구에 데이빗 비즐리가 우간다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우간다 조창기도회 강사로 온 거예요. 우간다 국가 조창기도회 강사로 왔고 또 우리도 우간다 국가 조창기도회와 같이 이번 행사를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와서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 분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 출신인데 이 사람 데이빗 비즐리가. 근데 헨리 더닌이라는 사람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법률 보좌관을 했어요. 그 데이빗 비즐리라고 하는 사람에. 근데 그 사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지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나이제리아에 있는 한 주의 그 교육 대사께서 참석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우리가 같이 피드백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는 이 컨퍼런스에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경계와 혁신인데 지금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반드시 넘어가야 될 축복의 성례로서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국가라.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한 세계와 다른 세계가 만나게 됩니다. 혁신은 반드시 나와 내가 아닌 이질적인 요소가 창조적으로 만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혁신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안 생깁니다. 반드시 어떤 요소가 겹쳐져야 생기는 현상이 혁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혁신의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이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는 영역적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와 자연과 모든 세계 가운데 죄로 인해 허물어진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영역을, 이 문화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게 하실 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하나님 나라에. 근데 교회에서 직장을 보게 하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왔는데 이제 몇 마디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저는. 그 홍대 세교회에서 그 인도 담당하시고 있는 그 김아무식의 그 준장님께서 저를 맞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맞으러 오셔서 호텔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호텔과 또 음식과 그 무엇보다도 저는 그 춘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는데,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아주 크게 공감이 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 그 직원이 한 25명 되는데 자기만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내 직장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내가 직장에서 무수히 경험을 하고 있대요. 이제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정말 동의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경계선들을 이렇게 두고 계세요. 그래서 경계선을 넘는 순간이 여러분이 혁신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만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무척 관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겪는 거예요. 제 데이빗 비즐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개혁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국의 것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자기가 섬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적으로 무한히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경제, 문화, 가정, 법률, 교육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역에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지리적인 확장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간다까지 갔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지리적으로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건 진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고요.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 거기에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잃어버린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도 살아계신 거예요. 남수단에서 살아계시고 거기서도 우리 한국에서 일으키셨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제가 홍대새의 부르심에 대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계와 혁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오늘의 주제고, 이제 이 시는 마무리 얘기입니다. 홍대새의 부르심. 홍대새는 새처럼 날아야 한다. 새롭게 날아야 된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야 한다. 이겁니다.